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850대 1의 싸움에서 1이 이겼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36절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3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덜왕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보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바알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에게는요, 왕비가 있었는데요, 이세벨이라는 자가 왕비입니다. 이는 페니키아 엘바알 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가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온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아합 왕의 마음을 충동질했어요. 충동질해서 그 충동질 당한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단을 또 세우고, 또 이 이세벨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악했던 여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요,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러할 때요, 아합 왕은요,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요,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찾아 나섰던 그런 때예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웃 나라에도 가서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엘리야를 찾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이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왕은 이스라엘 온 땅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들과 온 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 450을 그리고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서 내게 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아합 왕이 쫙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오게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나오게 했어요. 자, 그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엄청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쫙 왔습니다.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양다리 걸치느냐? 만약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하면 850명이 거기에 올라온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만요.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서로 포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제물이 되는 동물을 조각을 내서 잘라요. 그래서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불은 붙이지 마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알 선지자한테 얘기합니까? 아세라 선지자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송아지 둘을 갖고 와서 바알을 위해서 한 마리, 나를 위해서 한 마리 갖고 와라.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자, 앞에 보면은요.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신사에서 머뭇거리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뭇거리라. 근데 여기서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양다리 걸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결국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야.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번제 나무에는 불을 붙이지 마라.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을 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이 번제단에 이 송아지를 자른 것들을 위에 놓고 계속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는데요. 정오가 돼서 엘리야가요,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더 크게 해. 크게 해. 그는 신인즉 그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지 몰라. 아니면 집을 나갔는지 몰라. 아니면 지금 길에서 다니고 있는지 몰라. 아니면 그가 잠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한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을 받습니까? 열을 받으니까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되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규례대로 창과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내면서 그렇게 불렀다고 그렇게 해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이렇게 끔찍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당들 보면 그냥 칼 위에 올라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나? 그렇게도 하는데. 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요, 정오가 지나서 그들이 막 몸에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한 번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저녁 때 드리는데 이거를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라 가지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엘리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그렇게 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요. 이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없애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바알 신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제단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제단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죠? 원래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후손들을 낳고 이들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인데 이 12지파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취해서 이걸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 돌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통 4개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이 번제 제물에서부터 또 번제 제물을 뗄 나무와 이 제단과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거기다 부어라. 그래서 백성들이 4통을 갖고 부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해라. 그래가지고 2번째 부었습니다. 또 3번째로 또 해라. 그래서 3번째 그렇게 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그 제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이렇게 물로 적시면 도무지 불을 붙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라고 한 거죠. 물을 다 부은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 이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라.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번제물과 번제나무와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되돌리키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서 어떻게 되냐? 이 번제물과 또 번제나무와 제단의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물까지 훑어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백성들이 그냥 말했겠습니까? 엄청 두려워 떨었겠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저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추격해라. 그들을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들을 다 잡아왔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데리고 기손 시내에 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전쟁을 한 거예요. 850명의 바알신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그가 싸운 것입니다. 850대 1.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많다 하겠지만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불러 응답해 주셨어요. 850명이 다 죽었어요. 이 850명 뿐이겠습니까? 지금 아합 왕은요, 그에게는 군사가 있어요. 그 옆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또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백성들이에요. 이 모든 이들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대참패를 한 거예요. 에스겔은 외롭고 혼자고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요즘 보면은 대한민국 참 작은 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옆에는 일본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고, 뭘 하나 정책을 해야 돼. 야, 뭐 이렇게 시원스럽게 하지 못해? 눈치 보느라고.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상대도 되지 못할 엄청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게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주변 국가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나라도 전쟁하려면 이 나라는 이 조그만 이스라엘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옛날 고대 때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그들이 그렇게 그랬다고 쓴 거지. 현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국토가 없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들어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만 600만 명 이상을 죽이잖아요. 600만 명 이상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들이요, 진짜 곳에 왔어요. 1945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했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나라들이 그거를 봐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땅인데 절대로 안 놔두죠. 1967년도에 굉장히 세계사에서 유명한 전쟁입니다. 6.1 전쟁. 저는요,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6.1 전쟁이라는 거.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스토리를 들으면 감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정말 신비롭다. 어떻게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2차 대전 때 다 죽고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기도 제대로 없어. 비행기가 있긴 있어요. 엄청난 진짜 차를 나쁜 걸 똥차라고 하잖아요. 똥비행기들. 구식 전투기 몇 대 있고
또 구식 탱크 몇 대 있고, 그리고 있는 거라는 건 소총들밖에, 구식 소총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과 싸우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은요, 현대식 전투기, 현대식 미사일, 현대식 탱크예요. 싸웠어요. 6일 만에 졌습니다. 이 중동의 나라들이 졌어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빼앗고요. 시리아에서 골란 고원을 빼앗고, 또 요르단에서 동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전쟁에 이길 뿐만 아니라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날아가면은요, 1000만이 안 돼요, 인구가.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어느 민족이 제일 많이 받는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 그렇게 많은데,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는데, 1000만이 안 되는 이 민족이 전 세계 노벨상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 과학자들이 제일 많은 민족, 유대인. 미국에 가면은요, 저기 맨하탄에 42가 가면은요, 다 쫙 있는데 다이아몬드만 파는데요. 누가 사장이냐? 유대인. 미국에 가면요, 석유를 하죠. 석유 회사 CEO가 누구냐? 유대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어떤 정책을 못해. 유대인의 눈치를 봐야 돼. 도널드 트럼프가 2018년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 줬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막 반대가지고 60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나라를, 눈치를 왜 도널드 트럼프가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참으로 경제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보면은 옛날 과거에 비하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살던 곳에 갔는데요. 버스가 하루에 한 번 오는 거야, 한 번. 그걸 놓쳤어. 그래가지고요, 산을 갔다가 꼭 몇 개를 넘어가가지고 기차역에 간 그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못 살아.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버스가 안 가는 곳이 어디 있어? 버스에 한 번만 갑니까? 너무너무 잘 돼 있죠. 인터넷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 대한민국의 세상에 스마트폰 갖고 가지고 인터넷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요. 섬에서도 터지더라고. 조그만 섬,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도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문명, 물질이 좋아진 때지만 살기 좋습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은요, 더 걱정과 근심이 많아. 왜? 날마다 삶이 전쟁하는 거야. 전쟁하는 거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나만 열심히 합니까?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해?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누구같이 아버지가 이병철이면 몰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주 삼성의 CEO가 됐잖아. 또 그를 아버지로 둔 이재용은 그를 아버지로 뒀다가 지금 또 삼성의 CEO가 됐잖아. 근데 나는 부모의 덕을 볼 수도 없어. 빽이 없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라인에 줄만 잘 서면 나는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신앙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의 비유를 맞춰버리네. 그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산에 오니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노방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예산은요, 다른 데보다도 나 교회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저요? 주일학교도 다니고요. 교회 나갔었어요.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아. 근데 지금 안 나가. 왜 안 나가?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해야지 여기서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 그 시간에 내가 나 자신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야지 노후를 설계할 수 있지. 그래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그거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운전을 하다가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을 해요. 기도원을 하는데 너무너무 유명해서요, 제주도에서도 그 기도원에 가. 대한민국 곳곳에도 그 기도원에 가.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옛날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 근데 이분은요, 임신을 했을 때도 자기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이 아이가 나와서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걔를 기도원에도 항상 업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래.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얘를 무릎을 꿇히는 거야. 기도원에서. 저 뒤에 있을 때, 근데 애들이 예배 와가지고 막 자잖아요. 자면은요, 어머니 가만 앉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너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등짝이를 딱 때리래요. 근데 어떨 때는 앞에 와서 앉는데, 어쩔 때는. 근데 이 애가 잔단 말이에요. 자녀를 갖다가 맨 앞에 있는데 얘를 망신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등짝이를 못 때리니까 거기서는 입에다가 그냥 사탕을 집어넣어 준대. 자지 말라고. 그렇게 큰 아이예요. 어머니가 얘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얘가 대학교 들어가지고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가 조금 있다가 목사님 저 이제요 사법고시 볼 거예요. 사법고시는 왜 해? 그냥 한번 보려고요. 한번 봐보려고요. 그래 해봐. 근데 또 붙었대. 근데 또 나중에 또 한참 있다가 목사님 저 외무고시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 외무고시는 왜 보려고 그래?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해봐라. 근데 외무고시 붙었대. 그러고 나서 굉장히 취직이 잘 됐어요. 정부에 취직이 됐어요. 정부에 취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어떻게 그런 데 취직이 됐냐고. 그런데 이 젊은이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여기는 퇴근만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러 가는지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마셨더니요 전 직장에서 완전히 왕따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저하고는 상관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엉엉엉엉 울더래. 그래도 네가 왕따 얼마나 명예스럽냐. 왕은 따로 노는 거야. 왕은 평민같이 노는 거 아니야. 너 왕 중에 왕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넌 왕자야. 왕자같이 놀아야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직장에서 엄청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엄청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대통령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왕따 시켰던 사람들이 한참 미치래. 여러분 결과가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 상황은 내가 불리한 것 같아. 그러다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하나님을 등집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둘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고 양다리 합니까?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내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죠. 양다리 걸치는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왕따를 당하고 서름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850대 1에서 엘리야는 이겼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요. 목사지만은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제가. 주여 노방전도해도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제가 왜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죠? 전도를 나가면은 중고등학생들도요, 막 저를 조롱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쟤네들한테 조롱받을 그런 계급이냐고, 내가. 근데 조롱을 해요. 도무지 안 되고 낙심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야. 엘리야를 봐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고 다 바알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홀로 남았어. 아무도 그와 함께 한 자 없어. 그러나 그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대로 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작았어도 그들을 세워주신 세상 끝내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50대 1, 850대 1, 850대 1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아합 왕이 있었고 주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